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놓여진 사건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총독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리고 또 물러섬 없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해라, 나를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총독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를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성향이 있어요. 인간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이들은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우시고 오히려 강한 사람에게는 당당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태도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원망과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만 선포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이지 거기에서 당신의 것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다시 한번 변론하게 되면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힘을 쏟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많은 오해와 그 많은 비난과 그 많은 억울한 상황들을 다 삶으로 소리 없이 담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총독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 명절 때 하는 전례에 따라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내가 놓아주랴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드리면 되는 거지 명절의 전례를 쫓아 둘 중에 한 명을 놔주는 선택에 의해서 놔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시기로 인해서다. 여러분, 시기가 어떻게 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감옥 가야 돼요. 그렇게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혀온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아무 이유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바라바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었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그 무리 가운데 권하여서 계속해서 충동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의견을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 중에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총독이 분명히 물어봅니다.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하고 어떤 장면이 일치가 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지금 같이 손을 집어는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과 동시에 가룟 유다는 자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가룟 유다는 그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달려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장 예수를 팔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에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누구도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시기에 의해서고 분명히 이것은 죄에 의해서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놓아주는 건 아닙니다. 원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놓아주어야 돼요. 그렇지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최종적인 나의 마음의 선택이 무엇이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로 소이다. 결국은 죄를 선택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세상을 선택하겠느냐? 너희가 진리를 선택하겠느냐? 어둠을 선택하겠느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미 죄악을 선택하였을 때에, 진리를 떠나 어둠을 선택하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욕심이 사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소리 질렀다고 나와 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아무런 영적인 생각이나 아무런 세상적인 판단이 없이 그냥 죄를 향하여만 달려가기 시작하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죽음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반드시 분별하여 기도하면서 행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이 없으면 결국 오늘 모습처럼 소리 지르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세상의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근성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여러분, 사람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죄는 놓아줬다는 거예요. 죄는 내 인생 가운데 뛰어다니게 내버려 두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떠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빌라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다 한 것이니 너희들이 이 죄 대가도 다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손을 씻는 것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손을 씻는다 하여도 죄는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은 영혼만이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겠느냐? 죄와 선의, 죄와 의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이제는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진리에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